교회는요, 취미생활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 그 사형 집행의 자리를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사람 제일 적게 졌으니까?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정말 그가 죄입니다. 와. 좋습니다. 네. 와. 욕설을 하면은, 네, 살인하는 죄와 같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나 혼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렇죠. 지옥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거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네, 이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국입니다. 네,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다루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렵고 무거운 시간이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잘 참아주시고 또 이제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희망이 가부터. 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영욱이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인간 자체가 이제 죄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뭔가 이상하죠? 피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네,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큰언니.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당연하게 거부하고, 당연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석을 보면 이제 같은 극이 서로를 밀어내죠.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한 현상처럼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놀랐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죄에는 빠르고 하나님한테는 더딘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직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죄가 된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오늘 시간까지도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직면해지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취미생활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죄를 알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걸쳐서 알고 있는 이 죄를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아마 이게 취미생활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쵸. 맞죠? 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우리는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네. 자,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 없는 절대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는 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종지부를 찍겠다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죄에 대한 종지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사형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어떤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판결문을 만약에 하나님이 읽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이 죄된 모습 그대로라면 사형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 네네. 이 사형 언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인데 네. 받아들이기 싫죠. 맞아요. 참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이제 사형을 받을 만한 우리가 요즘에 뭐 죄질이 뭐 이렇게 무겁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한 죄질을 우리가 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 한번 좀 따져봅시다. 하나님한테. 사형 정말 우리가 왜 사형입니까? 네,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죄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지은 죄는 참 많죠. 네. 그 죄가 왜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청소년들이 보통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오늘은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모두가 함께 또 짓는 죄이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함께 얘기할 부분은 이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음란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자, 음욕을 품었을 뿐인데 음욕을 품었던 것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간음이다.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욕설. 우리 뭐 청소년들 욕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뭐 말 끝 한마디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 뭐 우리 성인 욕을 얼마나 하나요?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하고 자, 우리 영업이는 거의 안 해봤는데 저도 가끔씩 속으로 정말 그렇죠. 속으로. 네, 속으로. 나쁜 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만약에 속으로 하는 욕은 어떨까? 아니면 우리가 겉으로 하는 욕은 어떨까? 이게 어떤 정도일까? 한번 말씀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와. 자, 좋습니다. 네. 와. 욕설을 하면은 네 살인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냥 음. 이렇게 하는 것도 네네. 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종의 살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아. 사람에게 예를 들면 여기서 미련한 자다. 미련한 놈이다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이 얘기를 장난삼아 하신 얘기라고 할 수 없죠. 진리죠.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욕설을 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은 아니면 또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여기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사실 그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이도 못 지키는 모습들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이대로라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질을 판단하는 법조문은 무엇일까?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살인이고 어떤 건 간음이고 또 뭐 어떤 것들은 뭐 도둑질이고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죄의 목록으로 우리를 이제 딱 죄가 딱 규정이 되어질 텐데 그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은 무슨 법조문을 얘기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앞에 말씀이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네. 죄의 값은 곧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이게 결론이네요.
죄에 대한 판결은 곧 사형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사형의 언도를 받아야 되는 게 네. 기정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사형 집행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이 사형 집행장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가운데 판결하시겠죠. 네. 어떻게 해요? 사형. 피고 누구는 들어라. 땅. 네, 우리 김영욱은 자, 오늘부로 판결합니다. 사형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욱이가 진짜 이제 사형을 딱 직면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리가 사형이- 풀리게 되죠. 네, 다리 풀리고. 네, 우리 성민이도 2020년 몇 월 며칠부로 우리 성민이가 사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성민이에게도 이런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사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네. 이 사형 집행은 누가 하나요? 사형 집행이. 하나님. 그렇죠. 네. 사형 집행은 내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나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집행자가 집행 권한으로 시기와 장소를 지정해서 우리를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네. 우리 성민이는 정말 사형 받아야 될 자입니까? 네, 인정을 했어요. 영욱이는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될 자 맞습니까? 네. 맞죠. 우리 다 제가 뭐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사형 받아야 될 자가 맞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형 받아야 될 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이 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죽음의 그 자리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가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누가 나를 끌고 가느냐인 거예요. 자,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나의 사형틀이 어딘가 봤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네, 더 뒤에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 한번 잘라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형 집행장에서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네. 그 사형 집행의 자리를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십자가에 이제 우리가 달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죽을 장소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의 장소는 십자가예요.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집행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있죠? 예수님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나 혼자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혼자 죽지 않고 지금 예수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죄의 결론은 결국 사망입니다. 맞죠? 네. 근데 내가 이 죄의 결론인 사망을 누구와 함께 직면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만약에 이걸 내가 혼자 직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형벌 앞에 네. 서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진노 앞에서 우리는 지옥 불덩어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의 빛이 비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끌려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신 후에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는 건 내가 달렸지만 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내가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스스로 사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짊어지시냐?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하시고 누가 사시냐?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분해도 될까요? 심판을 받을 때요. 엄청나게 악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일반 사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해석으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소한 죄라고 여겨지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과 우리 나라를 막 말아먹고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과 딱 이제 하나님 심판 때에 가면 똑같은 판결을 받을까요? 아니면 차이 나게 판결을 받을까요? 자, 모두 다 사형입니다. 그렇죠. 사형 말고 다른 판결, 뭐 예를 들면 징역을 살거나 이런 건 성경이 나있지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자범죄라는 영역에서 네. 어떤 사람은 죄를 좀 경하게 짓는 것 같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죄의 열매가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죄를 져요. 그에게 나오는 그 모든 양상이 죄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잘 맞아서 내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됐다. 자, 그러면 그 히틀러는 정말 극악무도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죠. 네. 그 사람 역시도 사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모든 죄의 결론이 그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마 그 스스로가 직면할 것이고 설사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지옥에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누가 봐도 저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지옥은 굉장히 힘든 곳일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경중이 좀 다른데요. 저 사람 좀 더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한번 좀 따라해 볼게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나도 히틀러가 될 수 있다. 히틀러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를 우리가 빼놨는데 죄는요 크게 확정이 돼요. 그 집에 오늘 저희 아이가 생일인데 케이크 위에 초가 있어요. 초에 붙은 불도 불이죠. 네. 그리고 먼 산에 있는 산 활활 타오르는 그 산불도 불입니다. 맞죠? 네. 동일한 불은 같은 속성이에요. 네. 죄는 다 같은 속성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집에 있는 그 조그마한 촛불도 거기에 가스불을 잘못 갖다 대가지고 빵 터지면 바로 터지는 무시무시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작은 죄라고 얘기하는 그 죄도 네. 그 죄는 동일한 죄라는 얘기예요. 그만한 폭발력과 확정성을 가진 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아니 저 사람은 죄를 적게 졌으니까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구제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그렇죠. 근데 그 똑같다는 의미가 가볍게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죄인입니다. 중죄인. 사형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인 거예요. 맞아. 그대로.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것이 사실 아니죠. 맞죠? 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달림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달려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요? 내가 사형이라서 난 죽어야 돼요. 구원은 깨어진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깨어진 자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다독여서 얘를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얘는 죽는 겁니다. 내 깨어진 자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면 죽어요. 죽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깨어진 자는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새 피조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나 혼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렇죠. 지옥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거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드디어 우리는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